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매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정승영 장로님, 또 정재영 집사님, 또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에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또 교회의 참된 교리를 전파하는 일이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를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징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표징이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것이 더 오히려 참된 교회의 표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와 교제와 봉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왕성한 활동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퍼지고 또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수가 있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예비되어 있었지만 자신이 듣고 체험한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들어 알고 머릿속으로만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찾아온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박해와 핍박이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소명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존속할 수 있고 수많은 회신자들이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일들이 있어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없이 교회를 설명할 수 없고 한 사람에게 나타난 구속과 거듭남으로 인한 분명한 삶의 변화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연절, 우리가 오늘 주연절 제1주거든요. 1월 6일을
교회력으로는 주현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현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공생애 동안 이루셨던 역사도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일어난 성령의 역사였고 그 자체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결코 이성과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기적이 있었고 삶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세상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줄 수 있는 것, 아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일어나는 이런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존속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인은 계속 회심하고 성령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치시고, 그런 역사는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들과 동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실 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시고 우리들 안에 말할 수 없는 간구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속받아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디를 갈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사도행전은 영어로 act라고 하죠. act가 뭡니까? 활동이라는 뜻이고, 사도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지 사도행전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기록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게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9장,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에 선한 일을 우리 마음속에서 꿈꾸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열매가 있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런 많은 교회 안에 수많은 그 복음의 대적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많은 영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내륙 쪽으로 해서 북서쪽으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라는 그런 지방을 거쳐서 소아시아의 서쪽에 있었던 그런 에베소, 아주 큰, 당시로서는 큰 대도시였는데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 도착을 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어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12명이죠. 12명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제자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마 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나 아니면 세례 요한을 쫓았던 추종자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 19장 앞에 보면 18장에 말미 아볼로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또 성경에 능한 자였지만 복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온전한 복음의 지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아굴라가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가르치는 일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아볼로에게 복음의 부분적인 지식을 듣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믿게 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제자들에게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경험을 묻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라는 말을 제가 가지고 있는 NRSV 성경을 보면 When you became believers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믿었던 그때에, 너희들이 믿었던 그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의 이 질문은 제자들을 정죄하거나 너희들 지금까지 믿었는데 아직도 성령 못 받았어? 정죄하거나 다그치려고 했던 질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제자들을 원래는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때로는 심하게는 죽이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온전히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자신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는 자신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신들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각종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각종의 은사를, 신비한 영적인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은사가 더 뛰어나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각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를 잘 정리해준 성령에 대한 전문가가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의 온전한 체험과 신비한 체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에만 정통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깊이 그 가운데 임재한 사람이었고 경체험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있지만 더 놀랍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고, 믿음을 가져도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해서 결코 더 이상 이제는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더 이상 죄와 세상에 내가 휘둘려서 낙담해서 살지 않는 거룩한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실 때 부어지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에서 만난 이 12명의 제자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머리로서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이들을 보니까 그런 성령의 깊은 체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풍성하게 선물로 주신 이 성령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진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그 믿은 이후에 너희가 정말 성령을 받고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 설교가, 제가 많이 예를 드는 설교가죠. 존 웨슬리 목사님, 제가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데, 이분이 영국의 17세기, 18세기에 한참 사회 구조가 격변하는 그런 시기에 사역을 했어요. 사회 구조가 바뀌고 많은 빈민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구조가 막 계속해서 바뀌니까 공장의 노동자가 되고 하나의 부품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받는 스트레스는 어떤 교회의 어떤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기보다는 술과 도박이라는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키면서 받는 그 쾌락으로서 사람들이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큰 사회적 병폐가 뚜렷하게 눈에 나타나는 그 시대에 웨슬리 목사님이 활동을 했어요. 신학적 지식은 풍성해져 가지만 신앙은 형식화되어져 가고, 더 이상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수단과 통로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게이트 거리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야외에서 설교를 하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설교를 듣는 수천 명의 군중들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몸을 부르고, 우리 왜 기도원에서 보면 지금은 그런 일들을 잘 우리가 듣지 못하는데, 몸을 떼굴떼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몸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원에서 그런 일들을 체험하시기도 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웨슬리 목사님이 야외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성공의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은 웨슬리가 설교를 교단에서 예배당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더 야외에서 설교를 하게 됐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포드대에 초청을 받게 돼요. 옥스포드대 얼마나 유명한 지성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옥스포드대도 분명히 지금은 그런 것들이 퇴색됐겠지만 많은 학교가 신학교로 시작해서 어떤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학교로 세워져서 나중에 종합대학으로 커지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죠. 옥스포드대도 아마 그런 학교였을 것입니다. 많은 교수들, 신학적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많은 학생들이 질비한 그곳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적 기독교,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라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 말미에 이런 문구를 던지면서 도전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진정한 열매를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신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도전한 거죠. 당신에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 그것이 형식이 되어버려서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그것을 아는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과거에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굳어지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오늘 마치 사도 바울이 물었던 이 12명의 제자들처럼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에 당신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울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이들은 성령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던 거죠. 아마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두려워 갇혀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핍박 가운데도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분명 3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세례까지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분명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복음의 지식까지는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이제 곧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반성적인 그런 회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온전히 단번에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이 개입하셔서 이 일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큰 직선, 끝나지 않는 우리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이고,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성령이 우리들을 도우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온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요한이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다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이들에게 그 즉시 임하고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임하는 그런 순서는 정형적이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례를 받는,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세례를 받은 그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분명한 것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믿음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더 큰 믿음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몸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분명한 확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과거의 삶으로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 설교가였던 모디 목사님이 자신이 구두공으로 어렵게 살아왔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사역을 계속 하고 있던 중에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기록물이 남아있어요. 한번 사진,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737년 죄송합니다. 나는 시카고에서 큰 주일학교와 회중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몇몇 사람이 회심하고 있었으며 나는 어떤 의미에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경건한 여성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청했고 우리는 그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마음을 쏟아 놓았으며 그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큰 갈망이 내 영혼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울기 시작했고 갈망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섬김을 위한 이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그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날 뉴욕에서였습니다. 얼마나 잊지 못할 날인지 나는 그날을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말로 하기에는 정말 신성한 체험입니다. 바울은 14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로서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그분의 사랑을 너무 강렬하게 체험해서 하나님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간구해야 했다는 것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다시 나가서 설교했습니다. 설교는 전혀 다르지 않았고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지도 않았지만 수백 명의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나는 복된 체험을 하기 전에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많은 회중들을 섬기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시 나가서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18세기 미국의 뉴잉글랜드에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성령의 임재에 대한 기록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1737년 운동삼아 숲으로 말을 타고 나갔을 때 늘 해왔듯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말에서 내렸다. 그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성자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보았고, 그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친절한 겸손을 보았다. 그처럼 온화하고 감미롭게 나타난 은혜는 또한 하늘 위에 광대하게 나타났으며,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탁월하게 나타나 그 탁월함이 모든 생각과 개념을 가려버렸다. 그 일은 내 생각으로 거의 1시간가량 지속되었고, 그동안 나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비워지고 파멸되어 먼지 속에 누워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며 즐거움과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으로 인해 살고 그분을 섬기며 신적인 천상의 순결함으로 완벽하게 성화되고 순결하게 되고자 하는 달리 표현할 길 없는 영혼의 갈망을 느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록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지 아마 그것을 미리 체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달리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이 형식이 되어가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보겠다고 하는 무늬만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불길이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우리들 인생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안에 우리들에게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보탬이 되어지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단지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전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놀라운 활동이 나타나는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한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소명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